여러분 광야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야는 사막이라는 곳과는 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삶을 광야에 비유하지 삶을 사막 같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는 사람이 여전히 살 수 있는 곳, 지나가는 곳, 그래도 수풀이라고 하는 나무나 또 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척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척박하다, 힘들다, 어렵다, 희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나가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끊기게 됩니다. 나 혼자 있는 그 광야에서 수많은 소리들을 듣게 되는데 그 소리들이 한결같이 내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걸었다고 하는 유대 광야에 나가서 반나절을 앉아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광야에 앉아 있을 때 모든 소리들이 나를 향해 들려오고 나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으며 그러면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나라는 존재, 내 필요라고 하는 것, 내 형편, 또 내가 씨름하는 관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그 광야에서의 시험 또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누구인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스스로 광야에 있다, 내 삶이 지금 광야와 같다라고 느낄 때 그 삶의 모습이 척박하다, 녹록하지 않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뜻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로 내 자신에게 오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향해 질문하고 내 자신을 체크하고 또 내 자신을 나무라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이렇게 소나 양들처럼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되씹었을까요? 자신이 바로의 궁전에 있어서 누렸던 호사 또 먹었던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와 동일한 동족을 도우려고 했던 혈기 넘치던 그 시절, 그리고 자기가 죽였던 애굽 사람,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자기의 목숨을 찾았던 또 다른 바로의 어떤 추적,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우리랑 비슷한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러면 무엇을 하며? 이런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과 또 오늘 읽는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오늘의 본문 제가 이제 중간에 분류해서 몇 구절을 읽어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들에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싸움인데요. 싸움을 저는 두 개의 주어가 싸우는 싸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출애굽기 3장 7절 이후로 오늘 읽은 4장까지 나오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주어가 충돌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두 개의 주어는 동일한 주어입니다. 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나라는 주제와 또 다른 나라는 주제가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싸움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당신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모세 자신을 일컫는 나라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인데 라고 나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나는 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재밌죠?
모세가 나는 누구죠?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나는이라고 하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라는 주어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면 모세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보냈다고 말하겠습니까? 또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엇을 주었는지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굉장히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야훼, 여호와 이렇게 발음하는 내용의 이름, 그 이름의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 모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텐데,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을 텐데 라고 또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모세가 나는 말이 잘 못하고 지금 벌써 광야에서 40년 지나서 안 그래도 히브리 사람들의 말을 못하는데 이제는 뭐 거의 못합니다. 자신의 무능력,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내가 사람의 귀를 만들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아서. 모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논쟁의 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서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내가 변화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주제, 이 주어를 바꿔버리는 순간에 나라는 주어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어,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너로 바꾸는 게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주어를 너로 바꾸기보다는 하나님을 너로 바꿔서 당신 때문에,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서, 당신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당신이 내게 능력을 주지 않아서라고 하나님을 너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나인 거고 너를 너로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장난 같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큰 대문자 I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대문자 I이시니 나는 소문자 I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신앙의 키입니다. 이것을 모세만 씨름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I라고 말하는 큰 대문자 I를 하나님 앞에서 소문자로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것은 오직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화를 냈다라고, 이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담겠습니까?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고집에 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과 씨름하고 이야기할 때에 누가 먼저 화를 내냐에 따라서 지는 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모세에게 지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모세가 나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은 그렇게 강렬하고 강력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자초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소유하지 않기로 결심하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내려다보면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그 소리들의 특징은 내 마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너 이거 갖고 싶지? 라고 말할 때 내 마음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이 저거 예쁘지? 저거 갖고 싶지? 저거 있으면 네가 잘날 것 같지? 라고 우리의 마음에 소리를 들려주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내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돈을 모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것을 소유하려고 애를 쓸 때 나는 그 소리에 내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마음은 비행기 공항의 관제탑과 같아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와서 내가 착륙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네가 먼저 착륙하고 너는 좀 더 기다리고 라고 말하는 관제탑의 역할을 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그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거나 활주로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공항 전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 이것을 알지 못해서 내가 내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를 잘 살펴보면 이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게 됩니다.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거나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정도가 되면 성공한 사람이지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따라 살고 있거나 이 정도의 몸이면 아니면 이 정도의 이렇게 내가 보여주는 외모이면 아니면 이 정도를 내가 자랑할 수 있으면 이라고 말하지만 그 기준은 내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인 겁니다. 얼마의 돈이 있으면 내가 정했습니까? 세상이 정한 기준입니다. 키, 외모, 내가 정했습니까? 내가 조선시대에 갔으면 미남이었을지 누가 합니까?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고 조선시대의 시대가 사회가 정한 기준인 거죠.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주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휩쓸려 가버리기에 쉬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뇌과학이 발달하는데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주는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두뇌 명석하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속임수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체면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거짓말에 진짜처럼 허구를 사실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과학을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재미있는 것은 이 하찮은 존재가 우주를 이야기하고 자신보다 훨씬 큰 세계를 이야기하고 자기는 기껏해야 80, 100년을 넘지 못할 텐데 수천 년 전을 이야기하고 수천 년 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신비로움 때문에 우리가 나라고 하는 주제를 강조하고 그 주제를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씨름을 싸워주시고 그 씨름의 상대가 되어 주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두 개의 나라고 하는 아이라고 하는 이 주어가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하게 서열을 정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갈등 상황인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가? 우리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나에 대해서 집중되면 집중할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왜소하고 작고 그리고 사실은 아침에 안개처럼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늘 모세와 끊임없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안에 변화되어지는 변화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이 변화를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 앞에 소유격이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와 씨름하는 중에 모세에게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3장과 4장을 잘 읽어보시면 질문하는 사람은 항상 모세이거든요. 모세가 불평처럼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텐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못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한 문장을 말하면 하나님이 3문장, 5문장, 7문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 급하다는 거죠. 마치 말을 잘 듣지 않는 땡깡 부리는 아이와 엄마의 씨름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너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재밌죠? 주어의 싸움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라고 하는 그 주어가 가지고 있는 그의 소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가 정말로 누구인데? 이 질문하고도 같습니다. 너는 지금 그렇게 나와 씨름하며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시키는 일에 대해서, 주는 의미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데 도대체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는데 너 내 앞에서 고개를 그렇게 뻣뻣하게 들고 있어? 도대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넌 내 앞에서 그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서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인 겁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지팡이 하나. 양도 자기의 양이 아니고, 자기가 어쩌면 입는 그 옷들도 자기의 옷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40년을 지나면서 한결같이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거 하나가 긴 막대기 하나, 이 하나인 겁니다. 모세의 막대기,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아이라는 이야기를, 주어를 써서 나를 이야기할 때 자기를 증명해낼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끝에 가면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로 바뀌어 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적으로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스몰 아이로 우리를 내려놓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가 나오는데 앞에 소유격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삶, 하나님의 삶, 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 나의 성공, 하나님의 성공, 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내 자식, 하나님의 자식. 그럼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의 남편, 하나님이 주신 아내. 소유격이 바뀌는 부분 속에서 아이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씨름을 하나님이 모세와 끊임없이 해내고 오늘 맨 마지막 구절에 재밌는 본문으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영화의 감독이어서 이 장면을 뒤에서 찍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린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어쩌면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도 그 나귀에 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에 곶비를 쥐고 걸어가는 모세, 그 장면을 뒷모습에서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자꾸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하란에 갔다가 하란의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서 15년, 14년이 넘는 2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사실 야곱은 금이 환영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홀몸이었지만 아내가 넷이고 자녀가 11명이고 수많은 가축과 소유물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모세의 광야의 40년, 그리고 이제 때가 됐다라는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제 장인 이드로가 40년을 사실은 자기의 양들을 쳤다면 돌아가는 모세에게 양 몇 마리라도 들려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신의 직계 가족만 데리고.
근데 그 모습이 쓸쓸하지 않고 이 모습이 뭔가 이렇게 암시하는, 여운을 주는, 그래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가, 모세가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인 거죠. 자기가 40년 동안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자기의 유일한 소유물,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면 출애굽기는 한결같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바위에서 물을 쏟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그 물을 쏟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하는 중에 홍해 장면을 잘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를 갈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모세에게 네가 홍해를 갈라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너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는 것을 통해서. 그럼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데,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죠. 그 지팡이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보기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아니라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것을 내릴 때에, 피곤해서 내릴 때에 이스라엘이 열세를 당하고, 그래서 홀과 아론이 모세의 팔을 붙드는데 모세의 팔을 뻗치기 위해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가 공중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내 것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유격을 바꿔보십시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십시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뤄 보십시오 라고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잘 살펴보면 내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몸뚱아리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드러나지 않는,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짚고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를 정말로 잘 알아보고 싶으시면 누군가가 나를 멸시해요. 나한테 욕을 하고 나한테 모욕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면서 두고 보자라고 말할 때 이 두고 보자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많은 한국 부모들 중에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자녀들일 때가 있습니다. 두고 보자. 내 애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리고 내 아이가 자라서 잘 됐을 때 그때 너의 얼굴에 침을 뱉어주겠다. 이 두고 보자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도 이 두고 보자라고 말할 때 나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남편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앉아있는데 내 몸뚱아리 이런 것 말고 나로 하여금 힘든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났을 때에 짚고 일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고단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는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모욕했던 그 사람 앞에 서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목축업을 할 때 썼던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죠. 모세는 그 지팡이를 쥐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쥐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자신을 믿어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자기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가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이 어느 순간에 단번에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지팡이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모세에게. 그러면 지팡이를 다 바닥에 던져봐.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뱀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던지 성경은 그 뱀으로 바뀐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자 모세가 그 뱀을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셨거나 이렇게 TV를 보면 뱀을 잡을 때 어디를 누르는지 아십니까? 어디를 잡는지. 움직이지 못하게 목을 딱 누르고 그 다음에 이마를 잡죠.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뱀이 돌아서서 물게 되는 거죠.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인 거죠. 그 뱀이 무서워서 회피했던 모세가 뱀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고 말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순종이라는 걸 합니다. 그 순종의 무게가 어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주어가 바뀐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순종한다고 하는 이 경험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 뱀의 꼬리를 잡아보는 그 경험이 모세에게 주어의 바뀜의 시작이고 소유격의 바뀜의 시작이고 자기 삶의 변화의 시작인 겁니다. 모세가 어느 날 광야에서 불에 타는 떨기나무를 봤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더라. 그것 때문에 모세의 삶이 바뀌었다?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의 삶의 변화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종 하나,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아봐 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순종 하나.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에서 했던 일이 10가지의 재앙이었잖아요. 그 10가지의 재앙을 잘 읽어보시면 패턴이 나오는데 그 패턴이 뭐냐면 아침에 바로가 목욕하러 가는 겁니다. 매일같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자기를 씻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어떤 장소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모세 이야기 맨 처음에 봤을 때 바로의 딸이 그 나일강에 그냥 목욕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정해진 때에 목욕하던 그 장소 이야기할 때 아마 제사 지내러 가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씻었던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이 바로가 굉장히 그 10번의 재앙마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바로가 아침 일찍 나일강에 몸을 씻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종교적인 인물이었는지 아시겠죠? 그럴 때에 그 길가에서 모세가 서는 겁니다. 물론 맨 처음에야 궁전에 들어가서 모세를 만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바로가 몸을 씻으러 가는 길가에서 모세가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잘 읽어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 여전히 모세가 머뭇거립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4번, 5번, 6번,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는 모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파워풀해 이런 것도 있지만 애굽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small I, 그 다음에 하나님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순종의 교육을 시키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이 변한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가 불을 받아서 영적인 체험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 왜, 당신이 왜, 내 기도에 왜 이렇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어떤 순종의 경험을 그리고 어떤 순종의 기쁨을 순종의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해 봤는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따라 봤는데 하나님이 어떤 거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내 목이 이만큼 찼는데 물이 내 목만큼 차고 코 밑에까지 올라왔는데도 끝까지 no라고 말을 하거나 yes라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을 통해서 모세의 I라는 주어를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래서 내가 대단하지라고 하나님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너 나한테 너를 한번 맡겨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한테 너 한번 맡겨볼래?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어줌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던졌던 맨 처음의 질문을 우리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길래?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는 누군데?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를 부르는 너를 세상에 보내는 내가 누구인데?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로 숨을 쉬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쾌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모세처럼 저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초라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스스로도 내가 가진 게 내 아내 2 아들밖에 없네라고 자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저 맨 마지막의 문장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 문장 뒤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핵심은 하나님과 씨름 안에서 모세가 순종했던 1, 2개의 순종으로 바뀐 모세와 하나님의 싸움에서의 주어의 변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인지라고 말하는 그 누구의 것이라는 것의 소유격의 변화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이 이것은 그래도 내 것이야 라는 것 속에 그것을 나에게 주렴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 순종해 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